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와 예수의 탄생의 예고가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순서대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랬습니다. 역사가들은 어떠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도록 그렇게 왕이나 또 총독의 그 이름을 명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누가도 그러한 전례를 따라서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분봉왕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왕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래요. 이걸 볼 때에 사가랴나 엘리사벳 모두 그러한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쉬운 배경이었습니다. 그 배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정말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기대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율법의 저주를 받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아이를 못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을 받아야만 했으며, 또 경제적으로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부양할 만한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워지기가 쉬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지만 그래도 자녀가 없었던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가랴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이건 율법이 아니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그 분향하는 그 일도 제비를 뽑았다. 무슨 말입니까? 왜 제비를 뽑습니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약 18,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그 분향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요 24반차 반열 24개조, 이 하부 조직도 많았습니다. 조가. 그래서 24개조를 따라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2주 정도만 봉사하면 됐습니다. 일주일씩 2번. 그리고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잖아요.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장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야 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몰려옵니다. 그때만 예외로 모든 제사장들이 그렇게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제외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2주만 빼면은요 나머지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 일을 했던 그러한 제사장들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하는 것만도요, 제사장이 18,000명이 되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당첨 한 번 되면은요, 평생 한 번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는데 한 번도 제비 뽑기에 당첨이 안 돼가지고 그 분향을 피우는 거 해보지도 못한 제사장이 태반인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그 분향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일생 가운데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뜰이나, 여자들은 아마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아마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밖에서 일반 백성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는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피운 의식은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료 제사장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던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선언해서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분향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본 겁니다. 바로 가브리엘이죠. 그러면서 전해준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었대요. 자, 여기서 응답된 사가랴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저녁 제사라 그랬는데요, 주로 저녁 제사에서의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나라를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아니면 사가랴 개인적인 기도였겠습니까? 뭐가 응답되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천사의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아들을 낳을 테니까 요한이라 이름하래요. 개인적인 응답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아주 사가랴가 정말로 그 중요한 일생일대의 그 분향을 피워 드리는 의식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즐거울 소식이다. 15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과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구별된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꼭 나시리는 아닙니다. 왜? 머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이 바로 그의 사역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특히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유대인은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이 종교가 다른 것처럼 뭐 조금 종파들이 달랐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에게로 전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자, 저녁에 이렇게 분향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18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뭔가 믿을 만한 증표를 달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우리에게 아들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한테 온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알리요 하니까 표징을 주지요. 못 믿는 것 같으니까 표징을 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내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벙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대화가 있으니까 밖에 있는 백성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가랴가 잘 분향 제사를 끝나고 나와서 자기들을 축복해 주기를 위해 기다렸어요.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혹시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상달이 안 될 때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뭔가 왜 사가랴가 늦게 나오는지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에 향 태워서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체하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나왔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향제사가 끝나면 기다리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아마 아론의 축복이었을 것이에요. 이런 아론의 축복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뜻으로 표지하는 것입니다. 몸짓으로 뜻을 표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고, 또 일주일 동안 자기의 그 제사장 직무 담당하는 거 다 담당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숨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지기 전까지 그렇게 가만히 조용히 숨어 있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25절은 이제 그 엘리자벳에게 부끄러움을 얻게 행하려고 하나님 행하신 것이다. 얼마나 나이가 들 때까지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좀 평안함을 주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신해가지고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까지는 3일 내지 5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이러한 거리에 가서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장소가 차이가 있죠. 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리고 똑같게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졌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정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다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남자에게 전해졌죠. 사가랴 제사장. 그런데 이번에는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저 미천한 갈릴리 촌동네 여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정해집니다.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갔습니다. 여자 이름은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기서 약혼했다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결혼하기로 이야기하게 되면 공식적인 예를 갖습니다. 이게 약혼이에요. 근데 곧바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어요. 근데 곧바로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또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신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니까, 딸을 데려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지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어떻게 부르냐? 주로 친정 부모님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제 호칭되는 것들은 이제 누구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렇게 결혼하게 나게 되는 것은 12살 내지 14살에서도 벌써 이렇게 결혼이 성사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12살 내지 14살 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 깜짝 놀라요. 여기서 놀라라 그랬는데요. 사가랴도 보니까 놀랐어요. 몇 절이죠?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는데, 놀라다는 표현이 있는 거 보이고, 또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더 놀란 것 같은데요. 원문에 보면은요, 사가랴는 당황했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마리아는요 매우 당황했습니다. 더 강한 단어가 마리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야? 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사가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기도한 게 없어요. 그죠? 엘리사벳은 기도했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근데 마리아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34절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약혼을 했고 곧 있으면 남편과 합방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을 것이니까 그 자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데,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나눈 대화는 아마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반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5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근원을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가르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하고 사가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믿지 못했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라고 하면서 표징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표징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표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실예를 이야기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있지만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6달이 되어 간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게 되고 38절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천사는 소임을 다했으니까 이제 마리아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훈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의 차이점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소에서 공식적으로 남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남이 예고됐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저 시골 동네에서 한 10대의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다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거룩한 부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평범한 부모예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 탄생에서는 아버지인 사가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의 탄생에서는 요셉의 역할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이 이렇게 여성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유대적인 배경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오히려 요셉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임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가능한 임신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유일무이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죄가 없게도 하셨지만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큰 자라라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 예수는 어떤 존재냐? 32절 보면은 그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더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교훈점입니다.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개인적인 응답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3절 보십시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이 저녁 때는 주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분향하면서 갑자기 가브리엘이 언급하는 것은 평상시 기도했던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거 볼 때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공적인 역할을 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개인적인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그 일생일대에 한 번 제사장으로서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분향하고 있는데 그때 개인적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개인적인 응답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선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는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이런 부분들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가랴에게 천사가 요한을 이제 아들로서 얻게 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18절 보면은 사가랴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표징을 구하는 것처럼 반문하고 부정적으로 자기 부부들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위대한 역사를 인간에게 전달하실 때 대부분의 인간들의 반응은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믿지 못했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왜?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이 사가랴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구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렸으니까.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놀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성경의 기록들은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깊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러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든 간에 응답되지 않는데 간에 그 이후에도 어떻게 살았느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자식이 필요 없었지만 느지막게 그 당첨이 되어가지고 지금 분향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신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기도 응답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저는 설교 준비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사역,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 응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처럼 나이가 들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있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진정한 믿음이란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교회적으로 뭔가 조금 좀 슬럼프인 것 같고 뭔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마리아의 모습, 제가 조금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가브리엘부터 전사를 받은 사가랴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큰 의미를 너무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가랴보다는 10대의 그 약혼녀 마리아가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또 마리아의 찬가도 있습니다. 좀 마리아를 우리가 조금 그래도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잘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 워낙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마리아에 대한 어떤 좋은 점 본받는 것들을 이 개신교 쪽에서는 좀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의 마리아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천주교에서의 마리아는요, 모범적인 어머니로서의 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임신 소식이 전해지는데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부탁을 노해버립니다. 독립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줘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노했을 때 마리아가 그래도 그 예수님의 독립적인 길들을 받아들이는 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전부 다 마리아가 감당해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키웠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모범적인 어머니로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해석합니다. 두 번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모범적인 신자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겸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많이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친 해석인데요, 마리아가 죽었을 때까지 처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상당히 그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때에 분명히 형제가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처녀로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조금 이것은 조금 많이 엇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석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 형제로 기록된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형제들이라,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예수님 어머니를 뵀던 훌륭한 성인으로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만 기도할 뿐이지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별로 조금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모범적인 신자로서의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모범적인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은요, 받아들일만 합니다. 오늘도 사가랴하고 본문 가운데 비교해 보십시오. 사가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열린 태도를 가지고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오니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어떠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모습,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리아에 대한 그 본받을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만한 신앙,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좋은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 수치였어요. 그렇지만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그 모판으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이 많은 저 할머니에 가까운 그러한 엘리사벳, 그리고 10대 초반에 약혼한 처녀 마리아,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사가랴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또 마리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